기도하심으로 11월 27일 11월 마지막 주 대림절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11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감사하며 고백하며 오늘 대강절 첫 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순간순간 절망하고 무너졌을진데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세우시서 11월을 무사히 지나가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심을 재림을 기다리는 그 심정으로 대강제를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하늘 은총으로 함께 해주시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복된 시간으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이 친히 인도하셔서 받아진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함께 찬송합니다. 주 없이 못
대강절 첫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 14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믿음으로 떠나는 순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행을 좋아하십니까? 젊어서는 시간이 많은데 돈이 없고 나이가 들면 돈은 있는데 건강이 부족해서 여행을 못한다는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행은 일상을 떠나 자신만의 세계를 찾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행은 설렘입니다. 여행은 미지의 세계를 경험함으로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걷는 신앙생활은 여행이 아닌 순례의 길입니다. 신앙생활은 자신만을 위해 즐기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기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순례의 길입니다. 오늘은 대강절 첫 주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을 따라서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먼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우리들도 동방 박사들처럼 이 대강절의 성탄절까지 5주간에 걸쳐서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순례의 길을 떠나려고 합니다. 대강절과 성탄절에 순례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주는 갈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순례의 길을 떠난 아브라함을 살펴봅니다. 두 번째 주는 온갖 고난을 뚫고 꿈을 찾아 순례의 길을 걸어간 요셉을 살펴봅니다. 세 번째 주는 남편을 잃어버리고 고향을 떠나 시어머니를 따라온 이방 여인 룻을 통해 잃어버린 자의 순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번째 주에는 탕자와 같은 우리를 계속 찾아오시는 하늘 아버지의 순례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탄절의 아침에는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가장 위대한 만남으로 순례의 길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순례의 주인공은 오늘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선민이 이스라엘이 탄생을 합니다. 그는 모든 믿는 자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상의 도시에 살던 보잘것없던 아브라함이 그토록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었는지 아브라함을 찾아서 순례의 길을 떠나봅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브라함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 사람이라고 묘사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말은 계획이 무엇인지 물을 수도 없고 계획을 짤 수도 없고 정해지지 않는 땅을 가라한 대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 사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믿음으로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간 순례자들의 모습을 쭉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행을 가더라도 목적지를 정하고 그에 따른 모든 계획을 세웁니다. 교통수단은 무엇을 할지, 잠은 어디서 잘 건지, 무엇을 먹을 건지, 최종 목적지는 어딘지, 그리고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계획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행이 아니라 해외로 온 가족이 이민을 떠나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런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아니,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을 소개하면서 제일 먼저 믿음이란 단어로 선택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순례의 길을 떠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메소포타미아 남쪽인 갈대아 우르입니다. 우르는 오늘날 이라크 지역 안에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일찍이 인류 최고의 문명으로 손꼽히는 수메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꽃피운 수메르 왕국의 수도입니다. 이 문명은 여러 가지 면에서 최초의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초의 도시국가 수립을 했고요. 최초의 문자를 사용했고요. 최초의 법전인 하무라비 법전이 만들어졌고요. 최초의 학교 교육과 최초의 바퀴가 달린 전차를 운행했고요. 최초의 맥주를 생산한 곳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합니다. 당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수도인 우르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것이 최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다는 것은 참으로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집을 짓고 안락하게 살던 정착민이 유목민처럼 떠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가나안 땅은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이 살던 메소포타미아 비교하면 매우 열악한 곳입니다. 가나안은 평지가 적고 광야와 거친 산이 많습니다. 물이 귀하고 척박한 땅입니다. 인간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한다는 것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바보 같은 행위입니다. 성경을 종합해서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2번 부르십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의 말씀 보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아버지 데라와 동생 하란의 아들인 조카 롯과 아내 사레를 데리고 떠납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하란 땅에 머물러 살게 됩니다. 하란은 당시 몰락하던 우르와는 달리 경제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하란의 뜻은 금빛 이삭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당시 하란은 풍요로운 곳임을 보여줍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연장선상에 있는 하란에 정착함으로 아브라함의 순례는 일단 중단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가라는 땅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이방 땅이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 첫 번째 부르심에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은 했지만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전히 과거의 습관과 버릇에 매여서 살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르와 하란의 풍요로움과 즐거움에 매여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2번째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하란 땅에 안주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하십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그 아버지 데라는 145세입니다.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는 아버지와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마저도 허락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놓고 그냥 떠나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 좋은 것을 놔두고 거친 광야를 향해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무시하고 안주할 것인가? 이것은 오늘 우리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지시할 땅, 지시할 일을 행하라 명하실 때 순종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우리들이 떠날 때는 지금보다는 더 좋은 곳으로 떠나는 것이 사실 상식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야 합니다. 실제로 가야 할 곳은 거친 광야입니다. 문명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었던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두 번째로 부르십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부르심 앞에 넘어졌습니까? 떠나지 못하고 하란 땅에 머물던 아브라함처럼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찾아오셔서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형편없는 모습이지만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산다 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다시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기쁨으로 맞이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순례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첫 번째 부르심에는 실패했지만 두 번째 부르심에는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마침내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마침내라는 단어 속에는 그동안의 순례 여정 가운데 있었던 아픔과 눈물을 상징합니다.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후회라는 말입니다. 마침내. 문제는 그곳이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여전히 모래바람 부는 황량한 곳입니다. 여기서 다시 아브라함은 실수를 합니다. 가나안의 기근이 닥치자 애굽으로 떠납니다. 그러나 떠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명령을 따라가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디로 떠났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또다시 우상이 있는 애굽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먹을 것은 풍성했고 환경은 좋았지만 영적으로는 불모지 같았습니다. 여기서 다시 아브라함은 위기를 직면하게 됩니다. 어여쁜 아내를 둔 탓에 남자로서는 해서도 안 될 일을 하게 합니다.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묻거들랑 아내라고 말하지 말고 누이라고 얘기해라. 당신이 나의 아내라고 얘기한다면 나를 죽일 테이니 그렇게 하자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당신 댁에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면서 남편이 남자로서 부끄러운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 지쳐서 11년 만에 첩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 아이가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 나타난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은 약속의 자손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시 13년을 기다리게 하시고 반드시 약속의 씨앗을 통하여 네 안에 사례를 통하여 후손을 번성케 하신다고 다시 약속하십니다. 무려 24년을 기다려도 약속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면 믿음이 약해질 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록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순례의 여정 속에 실수하고 자주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가슴 속에는 별처럼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게 하겠다. 너를 복덩이로 만들어 주겠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지금 그 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이룬 것이 없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봅니다. 자기 몸이 백세가 되어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아내의 사례가 역시 태가 끊어진 것을 압니다. 아브라함은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말씀, 약속에 대한 믿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상식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경험하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나아가고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순례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믿음의 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을 때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내 경험이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처럼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순례의 길을 갈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의 단을 쌓았습니다. 그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한 후에 제일 먼저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롯과 헤어진 후에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드린 예배의 하이라이트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100세에 얻었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 말씀의 순종에 대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하십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떠나라는 명령은 과거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모든 우상 숭배의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서 떠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은 미래와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씨앗입니다. 그 아들을 통하여 밤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후손을 번성케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미래까지도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명령입니다. 그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의 미래요 희망입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을 위해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는 너의 모든 미래까지도 책임져 줄 여호와 하나님임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모든 미래를 책임지겠다. 그러나 나를 믿고 너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내놓으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온전히 제물로 드립니다. 한치의 주저함 없이 하나님께 바로 드립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이삭 대신 제물을 예비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남이 보면 이해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의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아브라함 같은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미래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반드시 믿음으로 순종하며 예배하는 자에게 여호와 이레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여호와 이레의 영안이 열렸기에 믿음의 순례길을 계속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순례를 계속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아직 현실 삶에 안주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너무 좋았기 때문입니다. 버리지 못합니다. 포기하지 못합니다. 편안하고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복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라는 명령 앞에 거절하거나 주저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주저합니다. 주님은 계속 너의 자리를 떠나라고 하시지만 우리는 안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떠나야 합니다. 비록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며 순례의 길을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신 것은 현실에 안주하고 즐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하여
복의 열매가 되어 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려는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입니다. 앞으로 내 갈 길을 어디로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나를 이끄시는 주님 손에 맡기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위험이 놓여 있을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기에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마침내 하나님께서 목적지에 이르게 하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은총으로 채워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호와 이레의 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례의 여정길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들리지 않는다고 안주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불확실해 보이고 갈 바를 알 수 없어도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발걸음을 옮겨갑시다. 때로는 나에게는 절망일 수 있지만 그것은 또 다른 미래를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품으로 나아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타고 있는 배의 선장이십니다. 우리의 갈 길을 비춰주시는 등대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선장이요 등대이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믿음으로 순례의 길을 떠날 때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대강절 첫 주일에 아브라함처럼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 순례를 떠나는 순례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차장 순례자의 노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마음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건 내일은 저고 주보는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저 동산에서 떠미실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 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늘 지켜주시리. 늘 지켜주시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순례의 길을 떠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기에 가라 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가는 확실한 믿음을 주셔서 주저하거나 방황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을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길을 가는 순례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바라볼 수 없는 상황에 있지만 주님이 길 되시고 소망 되셔서 우리를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오늘 드려질 헌금을 놓고 봉헌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11월을 잘 살아냈습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고 그것을 기억하여 오늘도 예배하는 중에 물질을 구별하여 믿음을 담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수입의 11조를 신앙 고백으로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삶의 원리대로 감사를 기억하여 드립니다. 주일 성수를 고백하며 주정 헌금을 사명을 깨닫고 선교 헌금을 건축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흠량하셔서 이것이 믿음의 씨앗이 되어 하나님이 쓰시는데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채우시는 하늘의 은총을 경험토록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7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회 생활 소식 안내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11월 남선교회 원례를 본당에서 갖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 성탄되심을 기뻐하며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성탄절 전 4주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공동의회에 대한 광고입니다. 원래 첫 주에 하려고 했는데 한 주를 연기해서 12월 둘째 주 2부 예배 후에 항존직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를 갖겠습니다. 12월 예배위원들은 순서지를 보시고 기도함으로 지상의 예배를 준비하시고 주일 오전 10시 30분까지 청소년 부실에서 전사님과 함께 중보기도 하고 예배자로 서게 됩니다. 다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이제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찬송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양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11월을 마지막 보내고 대강제를 출발하면서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그 심정으로 성탄제를 맞이하는 이 기간 동안 믿음의 순례의 길을 떠나는 아브람처럼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가라 하는 곳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찾고 깊이 만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찾는 자가 구하는 자가 찾게 되고 만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이 대강제를 보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크신 역사가 믿음으로 순례의 길을 떠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